11월 희붐하게 흩날리는 가을의 바람들이 시린 공허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마음 구석구석들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실을 맺어주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바야흐로 가을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입동이었습니다. 신압으로 겨울의 입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매년 11월을 맞이할 때마다 사윗 존재들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다. 그건 격정하는 열매의 절정 뒤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겸허함, 그리고 만개하는 잎사귀, 그 색색들 잎사귀 뒤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순전함입니다. 어쩌면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이런 내려놓음과 버림, 겸손함에 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시인 이상은 초록을 권태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성장해야 한다라는 경제학적인 언어를 거부한 거죠. 인간사 이거 베이스가 너무 커서 좀 빼주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축복 여전히 좋지만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언어지만 겸허함, 내려놓음, 겸손함, 포기, 이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취가 있었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글로벌 대기업의 깐부치킨을 먹는 회동도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을 한 주 동안 사로잡았던 건 울산 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였습니다. 지금도 7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44년이나 된 보일러 타워 높이는 무려 60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죠. 문제는 이걸 노동자들이 각 25m 지점에서 산소 절단기로 손수 해체하며 붕괴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보통 이 정도 크기의 구조물이라면 발파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폭파하고 해체하거나 아니면 거대한 굴삭기, 해체 전용 굴삭기로 밀어서 해체하기 마련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몇 사람 고용했고 7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해체하는 작업으로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될 이유와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SPC 근로자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있었던 런던 베이글 근로자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용 감축만 목표로 나몰라 지침을 내린 회사의 간부들을 비난합니다. 저 역시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유튜브 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정주행하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물론 시간이 없지만 이걸 보게 되면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는 자기 실력에 대한 반성이나 고민은 전혀 없고 인맥, 친분, 우정만을 통해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인물은 늘 문제만 일으키고 문제의 수습은 유능한 부하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이걸 가리켜 팀워크라고 이야기하니 참으로 가련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인은 큰 것을 맡기는 법입니다. 참회록이 없는 자리 욕심은 더러운 탐욕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차라리 낮은 자리에서 실력을 키웁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낮은 자리가 실력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 큐티도 에스라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자체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연대기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들 뭐 점심도 안 먹고 오신 거 아니죠? 오늘 눈빛이 다 축축한 가을 잎사귀 같네. 굉장히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잘생긴 저를 봤으면 힘 좀 내주세요. 미안해, 이런 쓸데없는 농담도 합니다.
본문을 본문 자체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본문의 연대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내용만 보면,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2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7장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있었고 7장부터 9장은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왕은 정확한 왕의 이름은 아르크세라크세스 1세인데요. 본문을 알리는 본문 1절을 시작하는 이 일 후에가 있는데요.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이 일 후에가 오늘 본문의 성경 장절로 성립되려면 6장의 내용을 기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6장의 내용과 7장 1절의 내용은 무려 57년 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본문에 등장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왕은 아까 아르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일 후에가 나왔던 이 왕의 이름은 아르크세라크세스 2세입니다. 근 100년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시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연대기로 에스라의 시간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인 베아에스는 우리는 에스라 니에미야가 딱 각각 두 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에스라 니에미야가 한 권입니다.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서론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치와 불일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정확히 성경의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서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위대한 구원과 웅장한 역사의 서곡이 연주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개인의 연대기로 접근하지 않고 그 전 시대의 왕과 그 후세대의 왕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루고 거기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는 직립보행적으로만 내 시간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고작의 것들 가운데 어떤 시대적인 한계, 막막함들, 공허함들, 신앙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구원의 서곡이 될 수도 있고 웅장한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적용될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위대한 전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울 날일수록, 그리고 무너지는 시절일수록,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당당하고 담대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사와 아닥사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나 그는 에스라의 아들이요 바사의 손자요 일리야의 증손이요. 아멘. 본문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이 일 후에라는 게 6장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6장에는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완공된 후에 페르시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1절을 다시 띄워주면요.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 이게 아까 아라크세라크세스 2세입니다. 그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여전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잡고 있는 게 그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 옆에 파란색 글씨로 누구를 이야기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 시작.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성경이 시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바사왕 아닥사스 옆에, 바로 옆에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출연시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겁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아라크세라크세스 2세와 대등하게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경의 구원과 기적의 서곡에는 세계사 옆에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도 성경은 그렇게 동일하게 기술합니다. 로마의 이 티베리우스 황제, 유대 총독인 본디아 빌라도, 그리고 4명의 본분왕인 헤롯, 빌립, 이두레, 루시니아.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역사인데 그 옆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 눈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인데 하나님의 눈엔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시대의 눈에는 아닥삭스 왕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에스라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라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누군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쓸모에 대해서 주로 이런 이야기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봐주세요. 내가 갖는 신앙이 어떤 특별한 힘들이 있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해석한다면 그 정도로 신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대등적인 역사와 어떤 세상의 대등적인 권력과 어떤 세상의 대등적인 지혜와 힘의 논리로 대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있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악과 악을 대응하는 야훼의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다시 들어볼게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출현시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악했지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세상의 악함에 대항하게 했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애구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세상의 악들과 힘들에 대해서 소멸시키고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 마치고 세상 사람들의 요구 마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다 맞추는 게 매번 지혜가 아닙니다. 어쩔 땐 안 하고 못하고 하기 싫다라는 그런 언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의 신앙의 언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누구일까?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족보를 보게 될 때, 이것도 굉장히 긴데요. 2절부터 5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족보는 읽다가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이게 뭐 성경의 스토리와 상관도 없고 나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2절에서 5절의 이 긴 목록은 사실 족보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한 고백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멸망과 포로라는 끊어진 역사 뒤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선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계보를 이어주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패망한 거잖아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잖아요. 외형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깨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은 그 폐허 위에 이런 선언을 올려놓는 거예요. 5절 마지막 제일 멋진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지금 아비수와 비느하스, 엘르아상, 아론, 이 걸쭉한 구약 족보의 4명을 다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뭘 이야기하고 있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라라는 성경이 참 신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비한 성경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포로기처럼 굉장히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소중한 걸 다 빼앗기고 허무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시절들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움츠려들어요.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그 시간, 그 현장,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조금의 운빨? 어떤 사람의 친절한 미소들? 어떤 사람의 조그만한 친절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럽니까? 아니면 안 되는 시절에 막 뭐가 더 안 되고 뭐가 더 끊기고 뭐가 더 절단되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혹은 내 과거의 번제 때문에 끝냈나 봐. 여러분 다 현상학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따라볼게요. 에스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매칭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2차 인원들과 에스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에스라는 바벨론의 고위 관직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2차 귀환이 된 것도 아니에요. 덩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했는데 1차 성전이 완공되고 느헤미야 시대 때랑 근 50년에서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끌어갈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덩그러니 텅 비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를 하냐? 폐허가 돼버린 내 모든 현실과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냐? 그걸 확신하는 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지표들이 생겨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봄의 역사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나는 위대한 메타적 매칭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나와 사무엘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질서 안에 있는 메타적 매칭을 다 같이 따라볼게요. 목자와 양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났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게 어설픈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메타적 매칭이 그러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12지파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아둘람군의 사람들,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 예수님과 12지파들, 바울과 교회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메타적 매칭이에요. 이게 성서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환경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에스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절망감보다 훨씬 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에스라가 있다면 여러분,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구출시키려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에스라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어도
쉽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더 집중해 보세요. 에스라가 등장해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가 등장했는데 너네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느헤미야 등장하고 성 던지고 끝, 이건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도 그 두세 줄로 끝나는데 에스라는 유독 에스라의 설명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본문에요, 참 아스라이 아득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하죠? 이 에스라가. 7절인가도 그럴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가라는 표현이 두세 번 있습니다. 3인칭 혹격을 표현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에스라는요, 이미 바벨론에서도 매우 유능하고 유명한 위치에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래요.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건 나중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것도 나중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인데 바벨론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고위 간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단한 어떤 사람이 시대적인 대단한 결정을 할 때 앞에 이시나 더라는 가인칭을 붙여줍니다. 역사를 기술할 때 그게 보편적인 그 시대의 방법이고 오늘날 방법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그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 위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표현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에스라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어쩌면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1절부터 10절의 기사는 이 10절 한 구절을 집중하고 표현하고 강조하고 섬세하게 알려주기 위해 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냐? 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사실 이게 되게 매우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어떤 결심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 고대 셈족의 번역을 직역 그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마음의 설립. 굳이 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로는 어려워요. 결심, 결단, 혹은 우리는 작심삼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설립. 고대 근동에서 셈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어떤 한 가지를 뒤로 하고 두 가지 중에 확실한 한 가지를 선택할 때를 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게 되면 바벨론에 보장된 어떤 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설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이득이 없는 곳에 마음의 설립을 할 수 있나요? 한번 시험대에 올려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염학률 형제님. 이득이 없이 필리핀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1년 동안 거기 갈 수 있나요? 100원도 이득이 없습니다.
망고 준대요. 아니, 망고도 사달래요. 그럴 수 있을까? 고은비 간사, 이득이 없이도 필리핀 교회에서 집을 져달라 그러면 그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다 해줄 수 있나요? 남편이 아직 말을 안 해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득이 없이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이득이 없이 마음의 설립을 할 수 있을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그 결정이 어떤 하나의 결심을 한 거예요. 당시의 관점에서 이득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걸 집중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성경 그 결심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쿤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단촐합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이게 에스라가 마음에 쿤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할 만큼 위대한 서사적인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매주일 모든 교회마다 있는 가장 보통의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쉽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유식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텍스트에는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학자라는 게 있는데요.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뭐 되게 재밌고 좋은 학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신정론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우리 의연이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문을 또 봐야 되는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학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앤서니 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지평이라는 책에서 한 질문인데요.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한 지평의 주체는 우리가 되고, 이건 이해가 되죠? 한 지평의 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건 쉽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성은 하나님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목적성이 되는데, 반대로 다른 하나의 지평인 주체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지평을 열어낼 수 있는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어렵다고 그냥 넘길 말이 아니라 고민하고 곱씹어야 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이게 뭔 말이야? 뭐 민정이랑 의연이 표정이 되게 대비돼요. 민정이 좀 뭔 말을 하시는 거야? 의연이는 알아들었어요. 탁월하다, 멋지다, 명쾌하다. 지금 의연이 요즘 막 씩 웃고 있어. 뭐 역시 시스턴이지, 막 이런 표정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렵다고 넘길 말이 아니라 고민하고 곱씹어야 될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온했던 시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과 동일하다면 그건 포로기 시절의 지평을 열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인간이 과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대와 문제와 이런 부분을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해서 새로운 지평을 이뤄내고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무식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는 군 생활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자랑하는 거 전혀 아닌데, 이게 자랑거리도 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최전방인 GOP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GOP가 어디냐면, 여러분 38선 철책선 알죠? 그 철책선이 우리나라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철책선, 북한 철책선, 남한 철책선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 철책선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정말 추워요.
근데 GOP에서 여러분 한 10명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대대가 지킵니다. 한 대대가 지키는데 거기서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GOP 철책성 안에 GP라고 있는데요. GP에 들어가게 해요. 이 GP는 뭐냐면 벙커예요. 이해되셨나요? 철책성과 철책성 안에 있는 벙커. 근데 제가 또 남자무리 집단에서 생활을 그렇게 잘해요. 생활을 잘해가지고 GP로 들어갔어요. 근데 GP는 전투력이 그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이 선발돼서 들어갔는데요. 잘 들어봐요. 들어가게 되면 한 달 동안 들어가게 되고 실탄과 총을 장전한 채로 자요. 실제로. 그래서 뭐가 있냐? 서열과 군기 잡는 작업이 없어요. 그때는 언어도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면 윤용식 병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 호칭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암호로 부르고 계급을 얘기하지 않아요. 언어도 실제로 그렇게 연습해요. 그러니까 이 군 생활에 있는 서열이 약간 무너져요. 오히려 GP에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일체 어떤 피곤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굉장히 충분히 재워요. 하는 건 뭐냐? 1일 1수색 작업이에요. 진짜 GP에 들어가서 1일 1수색. 지금 북한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흔적이 없나. 그러니까 마실 정도 가는 거예요. 2km 정도. 하루에 2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GP에 가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 풀스테이션이 있고 닌텐도가 있고 TV도 있고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네, 군사비밀 다 얘기했네. 먹을 게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남자 아저씨들이 왜 그렇게 스니커즈, 쪼꼬바 여기에 미치는지 모르죠. 맛다시.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막 먹을 게 휘황찬란하게 GP에 많이 막 부식 창고가 있어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어느 정도 먹을 게 많냐면 저희 막 라면 멀리 던지기예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라면이 빨리 이거 치워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GP에 가게 되면요. 들어갔다만 나오면 5박 6일 포상휴가를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가고 싶겠죠, GP. 갈구는 것도 없어, 작업도 없어, 잠도 충분히 자야 돼.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하면서 놀 수도 있어. 실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날 건드리지도 않아. 심지어 갔다 오면 5박 6일 포상휴가 줘. 여러분 근데 다 GP 들어가기 싫어해요. 이게 사실 전투력이 뛰어나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제가 뛰어나게 조작을 시켜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 GP만 들어가면 100% 모든 병사들이 굉장히 지독한 설사병에 걸려서 나와요. 왜 그러냐? 아무리 물을 끓여 먹어도요, 거기 수통이 1940년 정도 된 수통이에요. 즉, 50년 된 수통이에요. 60년 된 수통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세균 덩어리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치약으로 닦아요. 여자들 이해를 못 할 거야.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군인은 치약으로 방바닥도 닦고 뭐 다 닦아요. 치약으로 다 닦아요. 안 놀라워요, 현미? 집에 설거지를 치약으로 닦는 거야. 그럼 뭘 가르치냐면 이거 세균이 박멸됐어 이렇게 가르쳐요. 이야, 신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수통에 들어간 물을 아무리 끓여 먹어도 다 탈납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로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GP용으로 나온 수통이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논리의 전부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생활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평온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을 직립적으로 준행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정국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 율법을 적용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새롭게 형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지평이 열려요. 무엇보다 신앙으로 삶의 과제를 연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읽지 못하고 시대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면 단순하게 천년전 행했던 율법 제일주의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950년 된 수통으로 2025년 된 생수를 담는 거예요.
먹어봤자 배탈이에요. 설사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이걸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귀환했는데 시대를 읽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방향을 몰라요. 무엇을 싸워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믿고 행한다. 이게 신앙의 전부의 의미라면 에스라는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의미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면, 이게 신앙의 언어의 끝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지평들이 날마다 열리면, 여러분, 이건 한 번의 예배라도 하늘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깨달음과 그런 통각과 그런 부딪힘과 그런 연구와 노력이 없으면 새벽 예배를 간들, 무서운 얘기예요. 수요 예배를 간들, 금요 예배를 간들, 뭐를 한들 나의 신앙을 갖고 더 이상 내 삶이 발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에스라는 당시에도 없는 생경한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 여기만 있는 단어예요. 모든 성경을 털어도.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율법을 연구한다. 그리고 따라해볼게요. 준행한다. 가르친다. 이게 흔한 표현 같지만 여기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연구한다라는 히브리어로 다라쉬예요. 이거는 사실 바벨론의 언어예요. 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라쉬는 찾다, 조사하다, 물어보다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영구적 의미가 굉장히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믿는 거니까. 두 번째, 준행한다라는 건 아사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한다가 아니라, 국어로는 준행이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아사는 만들다, 달성하다, 조립하다, 생선하다예요. 즉, 그 시대에 맞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게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해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조립해보고 생산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언어가 그런 지점을 이루어낸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생경한 언어예요. 라마드. 가르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기능은 있죠. 그런데 율법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그 자체의 준행의 개념이지 이걸 교육적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걸 가르쳐요. 근데 라마드의 뜻이 뭐냐? 가르치다가 아니라 매질하다, 찌르다, 아프게 때리다예요. 즉, 시대에 맞는 어떤 교훈과 여호와의 율법이 형성되는 걸 가르쳤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매질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데 잘 들어봐요. 진짜 잘 들어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 거친 바벨론 포로기라는 세계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위안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조립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응하기도 하고 대응하기도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건 다 악이야, 죄악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야. 끌어가야 될 지점이야. 도전해야 될 영역이야. 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다고 모든 영역을 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바벨론 시대의 성전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을 재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애쓰는 거예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충분하지만 이스라엘로 올라오기를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기쁨의 믿음이 있죠. 그리고 다 저를 봐주세요. 믿음으로 무언가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야훼가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만큼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나는 이걸 어떻게 다시 환원하고 사용하고 지켜낼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란 뭘까?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큐티를 한다라는 의미는 뭘까? 매주일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삶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비현실성에서 현실성 있게 일어날 수 있고 불확실성에서 확실성 있게 일어날 수 있고 위선과 거짓으로부터 천박함으로부터 당당해질 수 있는 힘,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치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복음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에게도 사랑 낚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과 고민일과 괴로움들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직면하고 찾아내고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색한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한지 그도 처음부터 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찾아낸 겁니다. 그걸 에스라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중요한데, 어쩌면 그 방법과 방식들로 에스라가 비현실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계를 이겨내고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이 된 방법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과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10절을 볼 때마다 참 아린 게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게 참 아름다우고 서글픈 절인데요.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딤 그대로 보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미 포로기에 같이 2차로 귀환한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하죠. 근데 이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또 새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시리고 눈물도 왈칵 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의 결심 앞에 아무리 설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안 믿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으름들이에요. 에스라는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가 힘겹고 괴롭고 외로워 보여요, 사실.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에스라 9장 정도쯤 가게 되면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어떤 범죄에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때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참담하다 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게을러하고 결국 본인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인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이방 여자 보고 막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도 많이 외롭고 두려웠다라는 게 너무 묵상이 돼요. 한 주 동안 정말 그랬어요.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공상 속에서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교회에서 믿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 믿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말씀을 늘 나를 위안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앞날을 열어주는 계시라고 알려줘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성취해가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라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과정으로 알려주고 아픔이 있지만 소중한 걸 포기하지 않는 과정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나의 삶의 과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여주려고 저 역시 부단히 일깨워주고 몸소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민, 아픔, 괴로움 그거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면화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봐. 전 정확히 제시해요. 제시할 땐. 그런데 그 방향의 제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냥 경험치 아닌가? 혹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 아닌가? 혹은 내 현실과 삶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의 가르침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 때는, 이런 방향을 제시할 때는 저는 더 많이 연구해요.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골똘히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해 봐요. 왜? 1950년대 수통에 2025년에 물을 받는 방식을 버리려고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쯤에서 저를 가장 아프고 어렵게 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게으른 원망들과 이기적인 게으름들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 거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거죠? 내 삶의 연구 과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그걸 남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으름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현타가 와요.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조금 책망하면 삐져요. 나를 무시한대요. 그럴 때마다 저도 현타가 와요.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그런데 또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에스라처럼 어떤 결심을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해요. 다시 우리 잘 해보자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우상이 아니에요.
항상 저에게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제가 어떤 앞을 볼 수 있는 무릎팍도사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괴롭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지극히 사실이고 정확한 표현인데 되게 외로워요. 또 결심하고 결심해요. 근데 그 지점에서 또 연구하고 찾아내고 찾아봐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들,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걱정돼요. 잘하고 있을까? 저놈 잘할까? 요즘은 정말 더 그래요. 여러분 제 맘 하나도 모를 거예요. 지금도 주영이가 안 왔어요. 이 녀석 어디서 쓰러진 건 아니지, 병원 간 건 아니지, 막 이 걱정 때문에 막. 뿐만 아니에요. 선아가 안 왔어요. 네 무슨 일 있는 건가 막. 여러분 한 명만 결석해도요. 아이 뭐 쉬나 보다. 뭐 교인들 많은데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마음이 어렵다고. 결석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때 막 같이 답답해하고 힘겨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 가정이 외로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본 교회인 이상 아무도 대충 살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 성전 이전 혹은 성전 매매라는 주제어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고민이 아니라 교회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민에 얼마나 동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큐티가 애슬합니다. 많이 위로받고 도전하고 반성합니다. 어제는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전 이전과 매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답이라면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 1월 가난을 정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만약 그게 상식의 논리라면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하지도 못해요. 에스라가 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구원할 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도 여기가 좋지 않아요? 가려고 하는 동네를 아직 공개도 안 했지만 머리 지진날 수도 있어요. 고민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그렇다고 인천이나 파주 막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니까. 대천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보령 이런 데. 고민하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봐라. 그래서 한 주 동안 무수히 많은 걸 연구하고 찾아내고 찾아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나의 고민으로 여러분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성전을 진짜 이전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그냥 엔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조적 시간이라면 여러분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어제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든든한 위로가 됐어요. 이 물건에 관해서 이런 방향과 저런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 교회에 전 에스라가 있더라고요. 전윤이라고. 전윤 에스라가 부동산 계약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성민 세무사라고. 세금에 대해서 월별 스케줄로 막 짝짝짝 제시해줘요. 호실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아유, 든든하던데요? 성전 세우겠던데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힘도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도망치지 말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응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람 201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요즘에 제 마음을 쿡쿡쿡쿡 찌르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노래예요. 어쩌면 이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쯤에 에스라의 마음을 담은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사말이 그래요. 그 자이언티라는 가수 아시나요, 여러분? 자이언티가 유명하지도 않은 앨범 트랙 마지막으로 하나 낸 건데 바람 2015라는 노래예요. 가사말이 아름다워요. 제가 가사말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가에 서 있네, 밖에 비가 오네, 계속 잡음 같은 게 들려서 귀가 피곤해, 타박타박타박. 어린아이들이 뛰노네, 물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수영해. 이게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애들이 삽질을 해서 물 웅덩이를 파고 수영했다는 건지. 손잡고 다니던 우리 동네 기억해. 난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해. 가끔 보면 나는 어리석고 멍청해. 너처럼 나도 겉만 봐면 멀쩡해. 자기 일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뒤에 말이 참 아파요. 와닿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노래하기를 바래. 모든 이야기를 하기를 바래. 그런데 사실 나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위로가 되어주길 바래. 내가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입술을 모으고 휘파람을 불려해. 어떤 멜로디를 원하는지 궁금해. 노래하길 바래. 뭐든지 이야기하길 바래. 사실 나는 할 말이 없어. 위로가 되어주길 바래.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노래하길 바래. 뭔가 이야기해주길 바래. 나는 할 말이 없어. 위로가 되어주길 바래.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이 가수는 매일 대중을 향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위로를 노래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많은 대중 앞에서 가수가 위로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요즘 제 마음이 저렇고 에스라도 저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적용해 봤어요. 맨날 샐러드를 달라고 대중들은 저럽니다. 정작 본인은 먹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자신은 집 한 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중고폰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시간을 돌볼 시간도 없죠.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1인일까요? 결말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우리 뭐 됩니까? 사실 우리 그냥 그런 외로운 1인이잖아요. 수많은 샐러드를 팔고, 뭐 핸드폰을 팔고, 부동산을 계약해주고, 연구를 하고, 사람을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뭐가 돼도 여러분, 우리 그냥 그저 그런 1인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놈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이언티는 그냥 저대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교회라는 사명을 주시고 에스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놈들에게.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될 걸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지평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